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잠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행실이,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면서 천국 시민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처럼 들리는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5장에서 너희 빛,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의로움을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6장에 들어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의 가르침과 6장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 공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이 6장은 그 행실을 만들어내는 이 내면의 동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5장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열매인 것이고 6장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도 여러분, 그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열매는 신선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행위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동기가 사람 보기 위함이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높임받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곧 내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은 그 여행은 가지 않은 것인 거예요.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은 그 음식은 먹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식당을 가든 여행을 가든 사진을,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이 전시 문화가 대세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시 문화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미국의 한 젊은이가 이 추위에 떠는 이 거리의 노숙자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비싼 패딩과 그리고 비싼 신발을 벗어서 주는 영상이었어요. 자, 그 영상이 올라가자 당연히 이 청년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이 청년에게 수많은 후원금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점퍼와 그 신발을 벗어주는 영상을 이 청년이 다 찍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점퍼와 신발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의 청년의 선한 행위의 동기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이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상을 다 찍혀지고 나자 줬던 것을 다시 당당하게 뺏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뿌리, 그 행위를 하는 동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기도, 구제, 금식을 통해서 그 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구가 몇 가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5절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에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구절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 보이려고로 이 번역이 된 데아테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극장에서 연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지 말라,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척 연기하는 신앙의 모습, 다시 말해서 이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예로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있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이 구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자기가 이렇게 구제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지키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또 책망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장과 그리고 큰 길거리에 멈춰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있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요, 나의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금식을 할 때에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젤을 뿌리고, 그리고 일부러 씻지 않아서 얼굴을 거칠게 만들었어요. 자기 얼굴을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게 만들고 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다, 이걸 티를 내서 와,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네, 금식도 하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금식이라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3번 반복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받았느니라 라고 이 번역이 된 헬라어 아페쿠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요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영수증을 써주다, 그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 받았지, 그 대가를 이미 받았으니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받는 거, 그거 길어야 10초예요. 10초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초의 만족을 얻고자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이 외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새 노인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자, 어느 날 러시아의 한 주교가 외딴 섬에 새 노인이 은둔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교는 내가 그 섬에 가서 그 섬에 있는 노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좀 가르치고 신앙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섬을 일부러 배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도착해 보니까 이 세 노인은 글을 읽을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문조차 외우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는 새 노인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새 노인이 수줍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도 셋, 당신들도 셋, 우리도 셋,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 노인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듯이 우리도 세 명이니까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주교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정통 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공을 들여가지고 새 노인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글을 읽을 줄 알면은 써주면 그만이지만 읽을 줄 모르니까 이거를 외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번 반복을 시켜가지고 새 노인이 이제 완벽하게 기도문을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교가 뿌듯한 마음을 안고 다시 해가 뉘어질 때 배를 타고 이제 섬에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배를 타고 이제 가다 보니 해가 지었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가 환해지는 거예요. 눈부신 광채가 막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라서 그걸 바라보았더니 세상이 이 새 노인이 그 바다 위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노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새 노인이 바다 위에서 그 배를 잡고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교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자꾸 뒷구절이 생각나지 않아 다시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주교는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화려한 예복도 있고 완벽한 신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세련된 기도문도 몇 가지를 암송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당신도 셋, 우리도 셋,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투박하고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주교는 노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화려한 문장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였으나 당신들이 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짧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였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교의 기도는 세련되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새 노인의 이 투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느 쪽이십니까? 화려한 주교 쪽이십니까? 아니면 투박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새 노인 쪽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연극하는 신앙에 대해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 처방이 뭐냐면 바로 은밀함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예수님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 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은밀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거룩한 행위들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면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소리가 들려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은밀할 수 없습니다. 은밀함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인 것이에요.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사람은 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은밀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밀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이 은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관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무대의 앞자리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칭찬을 상급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상급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객석에 가득 앉아 나를 평가하던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 다 퇴장시켜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관객으로 모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칼빈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에게 신앙은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종교행위가 아니었어요. 칼빈에게는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이웃을 향한 태도, 돈을 사용하는 방식, 시간을 쓰는 습관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그렇기에 칼빈은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요, 사람의 행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행위가 깨끗하게 우리가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그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처럼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느냐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며 내 속에 이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구걸하는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관객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며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더 초점을 두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연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진심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